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가 봉쇄, 폐쇄, 통제, 격리라는 말일 것입니다. 국경 폐쇄, 봉쇄, 자가격리, 시설격리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처럼 통제, 격리를 통해서 전염병으로부터 방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 상점이나 상가들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리를 나가보면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고 공원에, 골목에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왠지 기분이 이상하고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차 한잔 마시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에 격리해야 하고 격리되고 있는 지금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시되고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의 하루하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는 지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음. 두 번째,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떼어놓음 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만일 성도들에게 2-3주간, 2주나 3주 동안 회사 나가는 사람은 회사 나가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업장에 문을 닫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또한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들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교회도 또 그런 성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리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러한 격리된 시간을 갖게 하실까? 격리라는 말을 요즘 계속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실까?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2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한 길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서 격리를 시키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포로의 생활이, 이 격리된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과 희년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범한 모든 시간을 계산해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격리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격리를 시킨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들, 딸, 자손들 낳고 키우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냥 버티다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낳고 살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벨론 유수의 기간, 즉 포로의 시간, 격리된 그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벌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벌로 주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수치와 억눌림과 고통의 시간으로도 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회복과 안식의 시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시작과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 그 격리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멀리하면 간혹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간혹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골방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격리를 시키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격리를 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기 원하시며 죄와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격리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격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나 관련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집안에 갇혀 있는, 격리되어 있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영혼과 가족의 영적 그리고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격리된 시간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된다면 지금의 이 시기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나라별로 최소 2주나 3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그 2, 3주의 시간들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몸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극복해내는 시간이 바로 그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에 적응하는데 그리고 맞서 싸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세1의 기도회 21일 그 다니엘 세1의 기도회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작정하고 세1회를 작정하고 기도한 후에 21일째가 된 때에 그때서야 천사가 나타납니다.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 응답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다니엘 앞에 찾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21일이라는 시간이.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작정한 그때, 기도를 시작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온 것은 21일이 지난 후에야 3주가 지난 후에야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이 정신, 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에 매여서 피곤하고 정신없이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온유하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이 듭니다. 머릿속에 온갖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와 비슷하냐 하면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이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 밥을 차려가지고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러면 식탁 앞에서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여보,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 들리지를 않아. 세상에 바깥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안에서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쉼과 영적인 안식을 갖고 우리의 몸과 영적인 상태가, 정신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믿는 사람들, 그 신앙적인,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승혁이 승우도 잘 알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악뮤. 악뮤 알아? 양승우? 알아? 모른대. 악동 뮤지션의 줄임말이 악뮤입니다. 악동 뮤지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매죠. 이찬혁, 이수현. 이 친구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몽골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선교사를 가신 부모님을 따라서 이 두 자녀는, 남매는 몽골로 가요. 자, 근데 그 몽골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요즘 언제부터 갑자기 혜성처럼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나서 한국에서 완전히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친구들의 음악을 제가 들어보니까 신선해. 그리고 굉장히 일반 대중가요하고는 다른 가사나 음악 또 비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고 창조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 이 몽골 시골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았던 이들이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몽골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허벌판이야 그냥. 별로 할 게 없어요. 응? 놀 게 없어. 아마 이 두 남매도 심심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그 기타가 있었대요. 기타 하나 가지고 그냥 놀았대요. 기타 치면서. 그렇게 기타를 가지고 놀다가 여러 가지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고립된 그곳에서, 격리된 그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록에 보면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14세기 때 그 유럽의 흑사병이라는 지금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었다고 하는데, 그때 또 격리가 됐겠죠. 그래서 격리되어 있던 한 사람, 누구냐?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이 섹스피어가 그 격리되어 있던 그때에 리어 왕이라는 희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도 전염병 격리 기간 중에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다고 합니다.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던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가택연금을 당해서 격리되어 있을 때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곳에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격리된 시간에 사람들은 많은 창조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 고립되고 격리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족을 되돌아보는 시간,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격리된 시간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맛보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새롭게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격리된 시간에 갑자기 늘어난 시간 때문에, 그 무료함 때문에 죄에 빠져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봤던, 또 밀렸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무너짐이 생길 것입니다. 또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허비하다가 보면 자칫하면 눈과 생각의 음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격리된 시간이 자녀들이 창의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유혹에 노출되는 시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격리된 시간이 가족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격리된 시간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걱정을 더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루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삶과 죽음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달려 있다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격리의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많음이, 돈의 많고 적음이 얼마나 쌓아두었는가가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과 안식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는 삶, 오늘 현재의 하나님을 누리며 내일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격리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리된 삶과 격리된 시간을 주셔서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요즘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러한 격리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이라는 격리된 시간을 보내셔서 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악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과 부흥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원하진 않았지만 고립되고 격리된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으로 70년 격리된 시간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묵상하는 가정과 개인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돌이켜야 될 것 돌이키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시고 고쳐야 될 것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가깝게 맺어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땅을 고치시고 전염병을 그치신다 하셨으니 주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이러한 즈음의 시기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개인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어 겸비하면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각 가정과 개인들 또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영혼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이 격리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개인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